오늘은 불도무상 서원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도가 위가 없어서 마침내 내가 이를 이루고자 하나이다. 여기에 아주 아이러니컬한 대조가 있습니다. 만약 위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해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위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에 다다를 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를 이루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침내 그곳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도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에 도달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도달할 것인가? 부처님 법문을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도대체 번뇌를 끊는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 건질 수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본래가 그와 같이 있은 적이 없고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끊어지는 것이 도대체가 아닙니다. 끊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번뇌가 아닙니다. 저절로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이미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끊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 같으면 끊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 스스로 본성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고 다 공부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후퇴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도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도라고 하였는가? 뜻으로 말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도자는 첫째는 길이요. 분명히 도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곧 도입니다. 성인의 말씀은 모조리 다 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도이고 노자가 말씀하셔도 도이며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여도 이것은 도입니다. 말씀 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는 상상치도 못할 형언하지 못할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지 못할 지극한 진리를 또한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깨달음의 길이요, 깨달음의 말씀이요, 깨달음의 진리인데 이 깨달음의 길과 깨달음의 진리와 깨달음의 말씀을 도대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 스스로는 도저히 중생으로서는 이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의 무지렁이로서는 이 일을 절대로 성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법계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참회의 이름으로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도 제대로 참답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은 나의 말이 이미 아닙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줄을 알 때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지를 않아도 내가 그 말뜻을 알아들으려고 하지를 아니하여도 확연히 그를 깨우쳐 알면 곧장 나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살게 됩니다. 나는 이제 부처님의 도를 이루려고 하지를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행스럽게도 부처와 중생은 두 개의 이름일 뿐이요 본래 두 개의 몸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런 사실을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말은 하고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은 하고 있지만 증거를 대라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증거를 댈 것입니까? 그래야 우리 조사 스님네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조사라고 하는 분들이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중국에 건너와서 겨우 꽃이 핀 그러한 것인데 어찌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뜻을 알았겠느냐. 그것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몰랐으니 그 아무것도 몰랐을 때만 가지고 있고 내가 배워서 학교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들은 바대로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급기야
내 스스로 살다 보니 스스로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보면서 내가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한참 뒤 일이었느니라. 25세가 넘어서였느니라. 30세가 넘어서였느니라. 40이 넘어서였다. 60이 훨씬 넘어서 내가 비로소 의심하지 않을 줄을 알게 되었다 할 때에 도대체 나는 저 3살 배기 어린애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은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진리는 절대로 이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며 손을 통해서 있는 것도 아니며 손을 떠나서 있는 것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그래 도라고 하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요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꼭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말씀 그 자체와 그 진리와 그 길이 전혀 나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닌 줄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를 이루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가 여기서 사홍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할 때 우리는 신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신심을 일으키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바른 신심을 내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가 그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있었던 존재를 스스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돌이켜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 있었던 것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반드시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도망상이었다. 뒤집어진 것을 헛가지를 본 것을 반드시 서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 알미 그저 뇌리속을 스쳐가는 번다한 잡다한 생각일 때에는 번뇌를 고치고 말입니다. 그것을 그쳐버리고 말입니다. 다시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 신심이라고 하는 묘약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일체 공덕의 어머니가 됩니다. 화엄경은 이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관 법문을 하십니다. 신심 한 번 일으킴에 모든 불도가 분명해집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부처님의 말씀이 모든 성인의 말씀이 이곳에서 분명해집니다. 형체 없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뚜렷한 모습을 보게 되니 이를 누가 말릴 것입니까? 그리하여 불도무상 서원성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형체 속에서 형체를 넘나드는 아주 기묘한 법문이 있습니다. 부처가 무엇인가? 우리는 부처님을 1500년 동안이나 이 나라 땅에서 믿어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에를 다니는 사람일수록 불교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40년, 50년, 60년 중노릇을 하는 사람이 기껏 묻는다는 것이 정말로 부처님은 존재하는 것인가? 정말로 부처님이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서 매일 아침마다 예불을 할 때마다 정말로 무엇이 부처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하나의 가짜라는 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이 내 집인 줄 알았는데 내 집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을 넘나드는 줄 알았는데 그래야 내가 들어왔다 하였는데 알고 보니 나가 있더라. 그래야 우리는 입문한다고 합니다. 부처님 법 안으로 처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렵습니다. 조사 1800 공안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무엇이 부처이냐고 묻지 않는 법문이 없습니다. 중이라는 중은 모조리 와서 조사 스님께 여쭙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삼배적삼 들어올리면서 이 삼배가 세근이라 그래야 마삼근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나 결코 여기서 쓰잘데없는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기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저 동쪽을 묻는데 저 사람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해가 뜨는 곳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동문서답입니다. 전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 마삼근이라고 하는 법문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무엇이 부처이냐고 묻는 데 대해서 어찌하여 저 선사께서는 저 주사께서는 마삼근이라고 하였는가?
그리고 부처를 묻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장자를 높이 쳐들으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도대체 부처를 묻는 놈과 이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놈과 두 놈은 도대체 다른 놈이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올바로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대답을 올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르마리에 그칩니다. 그 본체는 영원히 드러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리는 이연이요 절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떠났다고 합니다. 말은 분명히 하는데 말을 떠났습니다. 말 자리가 끊어졌습니다. 거기엔 도저히 말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해가 뜨는 쪽이라고 하는 것은 해라는 단어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동쪽이 보이질 않습니다. 뜨는 곳이라는 말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거기엔 동쪽이 없습니다. 서쪽 사람에게 물어보나 동쪽 사람에게 물어보나 똑같이 해 뜨는 곳이라고 하는데 해 뜨는 곳을 모릅니다. 동쪽을 알기 위해서 해 뜨는 것을 알려고 하면 그것 또한 모릅니다. 자, 동쪽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해 뜨는 곳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부처입니까?